최준호, 한지수 집사 부부의 아이니가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소개해 주세요. 아이니가.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의 쓴 패가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백은 목사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니의 삶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니가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준호 집사, 한지수 집사 사이에 귀한 아들 주셨는데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돌봄 속에 이 아이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는 뜻인데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형을 집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단지 사형 집행 도구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또 식민지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세우고 나서 정권에 저항하는 정부 세력들 또 흉악한 범죄자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처형의 잔인함과 잔혹함을 보여주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또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이 형벌이 죽음을 질질 끄는 형태의 처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 정도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9일 이상 고통을 겪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고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의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못 박힌 손과 발을 통해서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열과 함께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로 인한 고통도 극심하지만 극심한 탈수로 인해 근육이 수축되면서 겪는 고통은 가히 살인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깨어났다가는 다시 기절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또한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죄수들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가장 큰 수치를 공개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수많은 곤충들이 그 맨몸을 공격하도록 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것이어서 지배 민족인 노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만 공포심을 유발하고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프신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 그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극심한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합니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거나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삶이 형통할 때,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일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십자가 위에서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3번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위협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그때를 견디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극심한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나온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지금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래전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를 용서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가능합니다. 일단 맞고 상처를 입고 있을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발끈하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라도 지나고 난 후에 호흡을 좀 조절하고 생각을 좀 추스린 후에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고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난,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된 후에 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내 발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내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해 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십자가에서 한 번 하신 것으로 느껴지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완료되지 않은 시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번 숨이 멎을 때까지 반복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 위에 무자비하게 넘어뜨렸을 때 거친 대못이 주님의 손과 발, 그 살과 뼈를 뚫고 십자가에 박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발가벗겨서 공중에 우뚝 세워놓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할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넘나드는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으셨을 때 정신이 드시면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숨이 멎을 때까지 반복해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큰 확신과 격려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나 더 기도하시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중보의 기도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셨던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디게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 속에서 힘과 격려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드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사함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용서의 문제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 다음엔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죄인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이루고 살았든 그가 어떤 성취를 하였든 그가 얼마나 가지고 살았든 이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그분이 대신 옷 입고 우리의 허물로 그분이 자신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대신 하나님의 심판 대신 용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함께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축복과 그 특권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매기신
우리 자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바꾸신 존재가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얻으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주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이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복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분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의 첫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놓지 않고 붙잡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와 허물과 이기적인 자아와 욕망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교제 권사님 첫 번째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전양훈 권사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정현 권사님 감사 헌금, 장현주 집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헌금, 임영임 집사님 감사 헌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날 살리셨습니다. 윤춘기 목사님, 신덕순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고요. 신덕순 집사님 성교 헌금, 작정 헌금 43번째 무명으로 42번째 무명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귀히 받으시고 저들의 인생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일터를 향하는 교우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이 낫고 고통이 치유되고 암이 떠나가고 정서적인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